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 짐이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만산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밀려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전조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 그리고 온전한 죽음이죠. 이 거룩한 죽음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도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본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본분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서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요, 갑자기 맞은편 슈퍼에서 물건을 사와라 라고 누군가에게 시켰는데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심부름꾼에게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안 되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요, 진짜 나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가려던 그때에 주인이 묻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행합니다. 주가 쓰십니다. 그러자 나귀의 주인이 정말 순순히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고에미라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이심을 드러냄으로써 이상하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때에 또 우리의 인지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흘러가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주님께서는 역시 주님이시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과 사항들이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의 신앙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영접한 것은 진짜 구원자, 진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구원할 왕, 우리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반쪽짜리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반쪽짜리 구원자로 맞지 않기 위해서 삶 가운데에서 늘상 경계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통해 진정한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면 좀 이상하고 과한 것 같은 무화과나무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은 이 중간에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의 구조라고 하는 마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이 문학적 장치에서 우리는 마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 12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러 가셨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고 가셨더니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화과의 과실을 먹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과격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지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제 그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서의 자격과 본분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당시의 성전은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의 조문 아래서 돗대기 시장처럼 장사가 성행하고 거기서 편취되는 이득을 여러 기득권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런 편취한 금액들을 논아먹고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잘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그 마음을 배제시키고 사람들에게 돈으로 성전 앞에서 간편하게 재물을 살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역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재물, 흠없이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그 재물의 상황을, 제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편의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자신들만의 견해와 자신들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장사치들이 성행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편취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만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는 상황을 예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정sem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까 꾀하는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다시 20절로 와서 무화과 사건이 재조명되죠. 아침에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모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나 실상 거기 안에는 열매가 없었죠. 그리고 막상 가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당시 율법의 형식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와 제사는 저버린 채 그저 장사만 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장사치들에게 예배의 본질을 빼앗기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꼬집는 본질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그들은 아무리 예배해도 결국 열매 없는 잎사귀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건, 그리고 안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들이 한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문학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서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문을 품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성전 사건을 보고 주님께서는 약자들을 대변하고 정말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 시와 그 때를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고하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우선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한지를 이제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에는요, 마른 무화과 나무의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는 뻔한 결과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참 믿음으로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채 본문은 다하지 않고 무늬만 기독교인의 형태를 띠는 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 없이 그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겉보기에 번지를 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믿음이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겉보기에 번지를 하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인정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 본질이 없어도요, 보기에 아름다우면, 보기에 괜찮으면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이,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큰 걱정이 없었던 순간을 기억해보면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말고는 정말 큰 고민과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대단한 고민 같았지만 결국 지나와서 보니 별것 아닌 걱정과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당시는 물론 심각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관점에서 또 영원한 안식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과 걱정, 당장 먹고 살 것과 입고 쓸 것,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과연 대단히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먹고 쓸 것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만 빠진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고하고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 입장을 유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확신의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계획과 그 열매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걱정이 아주 작고 쓸데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보다 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보다 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큰 주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묻지만 정작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묻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결단하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본질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길로 우리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지혜로, 귀한 상황으로 해결하셔서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또 본질적인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확고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지나온 삶이 여지껏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 헤쳐나갈 길과 우리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본질적인 믿음의 소망의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은혜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기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온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확신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회, 또 특별히 이 동두천 지역사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한 사명과 또 그 거룩한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지키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